역대하 20장 22절로 30절 말씀으로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상하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복도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그 땅에 터를 잡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너무 강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고달픈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역대 상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조상들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다.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사밧의 예를 듭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신앙의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가르치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이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한국 유다를 치러 옵니다. 세 개국이 연합해서 치러 오니까 정말 유다는 진퇴양난이죠.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오면 그 나라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진퇴양난이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와주셔서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여호사밧처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여호사밧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세계 나라 연합국이 쳐들어왔으니 당연히 두렵죠.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정말 진퇴양난이죠. 이길 힘도 없는데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오자마자 뭐합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해서 간구했다라. 혼자만 간구합니까? 유다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얘기하면서 금식기도라. 금식기도.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 모여와서 어디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두려우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것. 걱정, 근심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나에게로 나오라. 왜 두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없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만나면은요,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와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언제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걱정,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정말 환난, 근심이 없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기 기도합니다. 6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조상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조상도 도와주셨고,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나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맞서 싸워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뭡니까? 여호사밧, 자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적이 강하지만 하나님은 적보다 더 강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누구한테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후손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말로 주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 끝까지 지켜달라는 겁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누구한테 한 약속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불로 응답, 불로.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욕심을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저는 총각 때 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게 있어요. 참, 내 상에 둘린 자식은 감람나무의 열매와 같고, 내 집안에 있는 아내는 뭐와 같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 같은 복을 받으리라 말씀이 있잖아요. 예? 총각 때 그런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좋은 아내, 좋은 자식들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35살 될 때까지 결혼 못하고, 아니 33살인가 30이 넘도록 결혼 못하고 있지 하고 그런 말씀. 그래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 말씀대로 이렇게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붙들고 기도하지.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읽어야 알지. 알아야 기도하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또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담겨져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도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큰 무리,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없는, 능력이 한계죠. 힘이 한계죠. 세계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 이길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내 능력이 한계, 힘이 한계 느낄 때.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버리자, 자살해버리자. 왜? 힘이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가 있어요? 우리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할 때 뭐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네. 오직 주만 바라보네. 오직 주. 이 할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방황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술 먹으면서 또 우울해가지고 병에 걸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식구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식구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모든 식구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힘의 한계가 있을 때, 아무리 봐도 나에게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나갈 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꿈꾸는 교회 박찬환 목사님, 사모님, 허계숙 사모님 있잖아요. 허계숙 사모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크리스마스 즈음에 몸에 무리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허계숙 사모님 그때 대학교 1학년 때인데 밑에 동생들 줄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허계숙 사모님 어머니가 이제 뭐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교회에서 뭐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서 쫓겨났대. 그냥 길바닥에 앉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랬대요. 허계숙 사모님 저 집안은 이제 앞으로 망할 거야.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자식들은 줄줄이 있지. 저 사모님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허계숙 사모님의 아버님이 이제 친구들이 있으니까 명절 때 인사를 갔답니다. 아버지 친구니까 그냥 예의상 이제 인사하러 갔는데 안 만나주더래요. 왜 괜히 자기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할까봐. 너무해. 참 그분들 너무했어. 인사하러 뭐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주 인사하러 갔다가 그냥 문전박대 받고 다시는 안 갔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근데 어머니가요. 어머니 사모님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대요. 저녁에 6시만 되면 방문 걸어 잠궈놓고 몇 시간씩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식들 키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땅을 하나 사게 돼가지고 거기로 3층인가 5층짜리 빌라를 올렸대요. 빌라를 올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새를 이렇게 줘가지고 그걸로 자식들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찬환 목사님, 허계숙 사모님 결혼하고 이렇게 또 성전을 목회를 멋지게 하고 자식들도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전 건축하고 입당할 때 허계숙 사모님이 다녔던 교회 성도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사모님이 이렇게 복 받을 줄은 몰랐다고. 성도들이요 다 이제 허계숙 사모님 집안이 망할 줄 알았대요. 근데 허계숙 사모님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들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올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절망의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사바처럼 또 우리 허사모님, 어머니 사모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기도예요? 바라봄의 법칙.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라봄의 법칙.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상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해요.
여호사밧은 두려움 가운데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3개국 연합군이 지금 침범했으니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여호사밧도 정신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없죠. 근데 정신없는 중에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중에, 경험 없는 중에, 좀 혼란스러운 중에, 두려운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저주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흑암과 권세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승리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절망스러울 때, 정신없을 때, 힘들 때 어떤 자리에 나와야 된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20절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잖아요. 세계연합군 쳐들어왔으니 어떻게 이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두렵죠, 어렵죠. 근데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이 늘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김 목사, 하나님만 믿게.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김 목사, 하나님만 믿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다 약해요.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도와줄 사람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예? 시몬스 침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우리 하나님을 바라.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 주셨으니까.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일어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였다. 군대 앞에 성가들을 조직한 거예요. 성가들을 조직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악기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군대 앞에서 찬양팀이 행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여호와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병을 시켜서 숨겨놓은 군사들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들을 대파하셨다. 대파해서 다 쪽파로 만들어 보셨어요. 완전 다 파김치로 만들어 보내요. 야, 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기적을 적군을 물리치는, 저주를 물리쳐주는 거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환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바로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죠.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가면 바로 적군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왜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양.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대파하셨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찬양의 골짜기, 불화의 골짜기에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분당, 저 앞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 이찬수 목사님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요,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금식기도 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모님 혼자 남았죠. 오남매의 형제들이 있죠. 참,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금식기도 하다 돌아가셨으니 이 믿음은 고사하고 또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시험 들지 않으면 또 다행이에요. 근데 또 이 가정도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또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는 어때요? 좋으면 좋은 대로 찬양하고 힘들면 힘들어 찬양하는 게 우리잖아요. 예? 좋으면 좋은 대로 찬양하고 힘들면 힘대로 찬양. 근데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 소리, 어머니의 찬송 소리를 듣고 자식들이 큰 거예요. 그러다 미국으로 다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요. 또 이찬수 목사님 미국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한국에 신학하고 또 목회하면서 이렇게 한국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목회자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 임재하시고요.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붙들어 줘요. 우리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자식들도 붙들어 주시고 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데모하는 것도 좋지만 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더 예배 드리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그 입술에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주가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하자 먼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15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아시엘이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나아가면은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겁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겁에 사로잡히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판단력도 흐려져요. 뭐 잘못하면 낙심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죄로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여호와가 너에게 승리를 가져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22절에 24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여호와께서 복병을 지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23절,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두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이게 24절, 유다 사람들이 들판에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음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었다. 지들끼리 싸운 거야.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더니 서로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싸움 구경하고 있어. 완전히 생중계하고 있으니까 UNPC보다 더 그냥 아주 리얼한 완전 전쟁 영화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고 있네. 서로 다 죽어 있었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랍게 역사하는데 서로가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여서 그냥 이스라엘은 손도 하나 까딱 안 하고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 믿고 찬양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사밧은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합니다. 전리품을 취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들였다. 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귀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두어 들이는데 사흘이나 걸렸다. 세상에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이틀에 안 돼요. 사흘이나 걸렸어. 그래가지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이 승리에 엄청난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의 전리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만나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각한 것 상상 이상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